이 김대건, 최양업 두 분이 마카오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1년 안에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하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밤에 산길로 1년 7천리를 다니면서 교우초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 방문한 기록에 의하면은 129군데라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구두가 좋은 것도 아니죠. 다 집신 신고 다녔을 텐데, 그것도 밤에 산길로 7천리. 체력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이제 김대건 신부도 없는 이 조선 천주교회를 나라도 지켜야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이 안 되겠다, 힘들게 너무 먼 길을 고생시켜서 공부시키지 말고 국내에서 좀 가르치자. 저기 있는 포티니콜라 신부님하고 프르티에 신부님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신학당을 시작했어요. 이건 장죽이라는, 예, 이거 교우촌 지도자의 집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돌아오신 3호 신부가 그 우리가 지난달에 순례했던 그 풍수원 본당의 정규하 신부님. 장주기 요셉도 갈매못에서 치명하셨어요. 그때 같이 치명하신 분이 저 연풍성지 출신의 황석두 누가. 일로 가시죠. 올라오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 배론성지 순례 오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가요. 사진만 찍고 가. 최영업 신부님이 돌아가신 곳은 이화령곡에 넘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한 교우촌이 있었든지 이제 순방을 하시다가 뭐 버섯찌개를 대접받으셨더라 봐요. 근데 이게 상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길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아까 신학당에 두 분 신부님한테 아주 급하게 연락을 해서 병자성사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최영업 신부님 시신을 업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에 오셨으면은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절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가경자 사제 최양업 신부와 한국의 모든 무명 치명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조금 쉬셨다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배론 순례는 마치고요. 다음 달 첫 주일에는 천지남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자, 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회길이 입문 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사태 회칙의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 차례입니다. 우선 사회교리 입문을 아주 제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교리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했죠. 이 주제의 그 초점은 사회교리가 별도의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교리 또는 지킬 계명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완하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교리라는 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사회교리가 생소한 나머지 몰라도 좋은
교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회자가 들어가니까 사회주의 이론이냐고 묻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리를, 그것이 믿을 교리든 지킬 계명 교리든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매우 중요한 키를 쥔 교리라는 점을 우선 강조해 드립니다. 사회교리는 학자나 교사가 지어낸 게 아니라 레오 13세를 비롯한 교황님들이 직접 교회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포하신 일종의 가톨릭 교회의 법입니다. 구속력을 가진 법. 교황님들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회교리는 예수의 선교를 위한 매우 귀중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선교라는 개념은 교회의 선교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지난 2000년 가톨릭 교회사에 대한 반성이 있는데, 가난아이들의 복음화가 초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교세 확장, 신자의 증가에만 초점을 두어서 주로 유럽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교회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남북 아메리카로 800만 명 이상이나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눈 감았고,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명색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람들이 원주민 800만 명을 학살하는데도 뒤에서 구경만 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셨죠. 과달루페에. 그리고 주로 영국 개신교 신자들이 주축이 된 북아메리카는 거의 원주민 1000만 명 이상을 죽이고서야 땅을 다 빼앗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한다고 예배당 짓고 성당 짓고, 이런 게 교회 선교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던 선교가 아니다. 이제 예수의 선교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사회길이에요. 교황님들께서 이렇게 가난아이들의 복음화를 초점에 맞추어서 사회교리를 선포하시게 된 데에는 그 배경에는 성령의 교심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교회 또는 제도교회의 이런 딱한 모양새와는 다르게 정말 간헐적으로 잊혀질만 하면 나타난 성인 성녀들이 가난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들면 2세기에는 라우렌시오 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4세기에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12세기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함께 일했던 글라라, 그리고 그 후 15세기의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 요한, 그리고 거기서 한 300년 또 흐른 다음에 빈첸시오와 바오로, 이런 이제 성인 성녀들의 영웅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체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이들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중반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고, 여기 모인 5,000명이 넘는 주교님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회를 21번째 열린 공회인데 현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교를 회복하자는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상이 이제 사회교리 입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교리의 단계 혹은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찰, 판단, 실천. 여기에는 갈멜의 영성이 배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멜이 뭔지 아시나요? 갈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 예언자가요, 450여 명의 바알신 예언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우상숭배 또는 사회악과 대결하려는 지향으로 선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걸 저지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누군지 어떻게 벌 줄 건지 어떻게 혼내줄 건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이 뭔가, 이게 관찰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선을 실천하는 거죠. 선. 하느님의 뜻.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는 이제 이 빛과 어둠 또는 물과 불, 이런 이제 대체적인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 방 안에 이제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만 스위치 내리면 꺼지죠. 그럼 어두워지죠. 그렇지만 다시 스위치 누르면 환해지죠.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선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필요한 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선을 어떻게 식별해내는 것인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판단이에요.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천인데, 개인적으로도 뭘 할 수 있지만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실천은 교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지속성과 공동체성이 이 실천 단계의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은 주로 뭘 했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관찰했어요. 그걸 빈익부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자꾸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자꾸 부유해지는. 원래는 말이죠, 산업혁명
이 생기는 역사적 배경에는 패스트가 있어요.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럽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 말 다 했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농노들이에요, 농노.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 또 열악한 위생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할 사람이 없네, 유럽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갑자기 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럼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동력. 이것 때문에 매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한 게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야.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혼자서 수공업 방식으로 일을 할 때보다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정도 기계까지 이용해서 하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돈이 더 많이 벌겠죠. 떼부자가 되겠지. 부익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자들의 상식과 양심을 비춰보면 욕심을 덜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더 부린 거야. 그래서 도시 노동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리고 곡물 가격을 낮춰. 정부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죠. 필요한 노동력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어떻게 되죠? 소위 공급이 과잉되면 임금이 더 낮아져요. 그런데도 탐욕을 멈추질 않았어. 자본가들이 15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서 살지도 못하고 공장 한 켠에서 그냥 뭐 아주 형편없는 위생 조건 하에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 갈 나이에 애들까지 막 고용해가지고 시키고 1편, 그러니까 관찰 부분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탐욕이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미 새로운 사회규칙이 반포되기 50년 전에,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48년에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구호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근데 그러고도 가톨릭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50년이나 허송 세월을 한 다음에 사회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찌 보면 공산주의자들에게 교회가 빚을 진 건지도 몰라요.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칼 막스예요. 그리고 칼 막스가 쓴 자본론 표지. 이 책은요,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는 평이 있어요. 자유박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거든요. 그때까지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도 원래는 철학자예요.
뭐 주로 윤리 가르치는 철학자였어요. 선의에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유방임제 자본주의는 괜찮다. 피니핀 부익부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을 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돌아갈 거라는 해괴망측한, 어찌 보면 멍청한 예측을 내놓은 학자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거를 아주 산산조각 부숴버린 게 칼 막스의 자본론이에요. 새로운 사태 회칙의 2부인 본론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공산주의자들 내놓은 대책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유재산을 불려주는 거는 생산수단이라고 보고 이걸 국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레오 13세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소유하면 다 평등해지는 거냐? 그걸 누가 명령할 건데? 어떻게 뺏을 건데? 꼭 평등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거죠. 사실 이 회칙이 나온 후 70여 년 만에 소련이 붕괴했어요. 바로 그 예상 그대로. 그리고 우리 당 관료들이 마치 하느님처럼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고 지위도 나눠 갖고 신종 자본가가 생긴 거죠. 지금 중국처럼, 지금 북한처럼. 새로운 사태 회칙의 제2부 판단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레오 13세라고 하는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게 된 배경, 이유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천명한 원칙대로 가난한 이들을 만나셨고 찾아가셨고 위로하셨고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뭐 요즘처럼 뭐 병원이 있거나 뭐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 한 번 아프면 뭐 더 가난해지는 거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귀 들린 사람들도 많았었어. 왜 그렇게 시대가 험했을까? 무시하니까, 소외시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정적으로 엄청나게 받으면요, 사람이 돌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전부 쫓아내주세요. 그 구마라고 해요, 구마. 뿐만이 아니라 산상설교라든지 종말설교라든지 비유설교, 파견설교 뭐 이런 아주 주요한 가르침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위로도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아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나,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 마음을 모아서 선을 행해라. 너희가 둘이나 셋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보장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가난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1장에 보면 이스가랴 유다 자리에 마티아를 대신 뽑은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0명 가량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120명.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가 맨 처음에 12이었고 이들이 5명씩의 성소자를 얻어갖고 72이 됐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이에요. 합해서. 그리고 그네들은 예수님한테서 배운 대로, 본 대로, 고지고대로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미에 2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3세기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신자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의 이제 주요 시비거리는 뭐냐면, 정말 예수가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믿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소위 강생의 신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치자. 근데 성부 하느님하고 성자 하느님이 같은 반열일 수 있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좀 구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주장한 이단은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를 아울러 부인해 버렸어요. 사람이 아니고 영지를 지니신 영험한 존재로 오셨다가 사라지신 거야.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예수의 정체가 부정당하면 그리스도 신앙은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 보고 막 좀 뒷전으로 밀리면서 예수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소위 신성과 인성을 신앙 고백문에 집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 싸움을 한 300년 해요. 치열하게.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되면서부터 이제 맛이 갔어. 복음적인 맛이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까지는 믿으면
사자밥이 되든지 검투사의 칼에 맞든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신앙인들이 이제 안 믿으면 시민권을 뺏기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밀고자도 들어오고 배교자도 들어오고 신앙의 질이 떨어진 거죠. 한참 떨어진 거죠. 그때 생겨난 게 수도회 운동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간 거죠. 처음에는 혼자서 사는 은수 생활자들이 생겨나다가 뭐 위험할 수도 있고 협력도 필요하니까 혼자 살긴 사람들이 좀 가까이서 사는 공주 생활. 여기서 더 발전한 게 공동 생활이고 여기에 수도의 규칙을 만든 게 7세기의 베네딕토 성인이에요. 기도하고 일하라. 이 베네딕토 수도회는 기도하고 일하면 항상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주 근본적인 도움을 줬어요. 유럽의 스승이에요. 베네딕토 회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복음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들의 탐욕도 단죄해야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오류도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정통적인 교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성모 마리아의 예언이 있죠. 우리가 보통 성모 찬송이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뭐 라틴어로는 magnificat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자본주의자가 됐건 공산주의자가 됐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하느님은 흩으신다. 사실 이 예언은 현재 진행 중이죠. 공산주의는 뭐 이미 대세가 끝난 지 오래이지만 자본주의는 잘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약한 나라들을 억누르려고 애쓰죠.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보세요.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이제 권력의 역전을 내다본 거죠. 미천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이 권력의 중심이 될 때가 온다. 셋째,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경제적인 해방입니다. 이런 성모 마리아의 찬송은 예수님 안에서는 온전히 실현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온전히 실현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1800년 후인 이제 19세기 말에 레오 13세가 다시 이제 상기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모 찬송에 담긴 메시지와 칼 막스의 자본론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하느님이에요. 칼막스가 유대인 출신인 건 아시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나눔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폭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증오에 눈이 멀어가지고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과 권력을 빼앗아서 국가라는 핑계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도 주체는 하느님일 수밖에 없어요. 선교의 주력은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무슨 언변이 좋거나 뭐 재주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이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선사업으로 전락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 많아요. 가난한 이들은 자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걸 깨닫고 믿어야 이게 선교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중산층, 부유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있는 그대로 가난한 이들의 현실 조건을 받아들이시고 그들 안에 머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태양이 움직인다는 주장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인데 갈릴레오 이전까지는 천동설이 대세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죠. 저녁에 서쪽으로 지고요. 근데 수학으로 계산해보고 마음각으로 관측해보면 아니다. 거꾸로다. 우리가 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자선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천동설이에요. 영적 천동설.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영적 지동설이에요. 일단 오늘 강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